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7절 한 번 더 읽읍시다. 7절 중심으로 할 거거든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교회 기도하는 자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의미를 좀 살펴보았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사리사욕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흔히들 그렇게 다들 오해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용서라는 구절이 또 나오잖아요. 거기서 힌트를 알 수 있듯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거기에 덧붙여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1장 25절의 용서라는 개념이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맥락을 말하고 있다 그랬죠. 심판을 선언하는 가운데서 그 심판을 깨닫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게 되는 기도, 심판을 면해달라, 죄를 사해달라,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그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금 여기 하늘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요.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이 도시가 전체가 다 멸망하는데 거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기 돈 좀 더 많게 해주세요. 좋은 차 갖게 해주세요. 좋은 집 갖게 해주세요.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 그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런 기도 구하라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 메마른 것처럼 그런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걸 깨닫는 자들이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까지, 그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까지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의미를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셨던 말씀이 일단 사리사욕을 다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고, 그 기도는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받을 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성도는 그런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억울하게 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과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한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삶의 방식, 가치관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거든요. 그런 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제 원통함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심판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악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불합리하죠? 저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죠?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네가 믿음으로 구하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고 해도 될 거야. 그대로 될 거야. 그래, 무엇이든지 기도해. 그럼 들어줄 거야. 라는 그 기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의미 말고도 성도가 억울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성도의 기도. 하나님, 언제까지 이 억울한 삶을 살으란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의 신원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 어떻게 좀 갚아주세요. 이 땅에 악이 관영합니다. 좀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그 말도 되거든요. 왜 그런 말이 되냐?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고,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이거 심판이 메시지거든요. 열매 없는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성경에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가 없으면 심판받거든요. 그래서 저주 받았단 말이에요. 말라 죽었어요. 이 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지금 예루살렘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이 산이 바다에 던지운다는 건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 심판을 기도하는 거. 네가 이 땅의 패역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런 말이에요.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 악인이 저렇게 관영합니다.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먹고 살고 우리는 왜 이렇죠? 하나님, 도대체 공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우리의 신원을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원통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인데, 그런 하나님, 이 땅 좀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공의로 좀 심판해 주세요. 악이 관연합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삽니다. 라고 심판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무섭죠? 네가 믿음을 갖고 지금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네가 믿음을 갖고 이 땅의 심판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같은 기도를 누가복음에서 하거든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있어 자주 그에게로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간청기도 하나님께서 이 과부처럼 뗐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 이렇게 오해되는 본문인데요. 지금 이 본문, 이 기도 내용이 무엇이든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이런 말과 연결된다고요. 여기서 지금 한 과부가 나와요. 과부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말이죠. 근데 성도들은 어떤 상태예요? 과부로 표현하거든요. 어떤 과부인가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로 자기 택한 자들을 비유한다고요.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아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거야.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았듯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거야. 고난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자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비유를 이렇게 과부의 기도로 표현한다고요. 과부가 어떤 기도를 해요?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줄 거야. 속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죄가 관악합니다. 이 땅에 악이 관악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삽니다.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죠? 왜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살아야 되죠? 라고 누가? 택한 자들, 과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라고 표현된 이 자들이 성도인데 이 자들이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이 땅 좀 심판해 주십시오. 이 땅에 공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악이 관연합니다. 지 잘났다고 설치는 자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원한 좀 풀어주세요. 이 땅 좀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속히 가서 들어줄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또 이 내용하고 연결된다니까요.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될 거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는 그 내용이 기도가 또 이 기도가 연결된다고요.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억울하게 살게 되는데 그 성도들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 땅엔 죄가 관역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통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 공의로 심판해 주세요. 기도할 건데 그 기도 내가 들어줄게. 뭐든지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 심판의 기도를 해도 내가 들어줄게. 네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우라.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마저도, 이 예루살렘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땅이라 말하는 그곳에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 억울한 과부들로 표현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영혼들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와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우리 신원을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그때 그 대주제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직 조금만 있어, 아직 죽어야 될 자들이 더 있어, 조금만 더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렇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장면이 나오고,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12절부터 17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주님 억울합니다. 이 땅의 악한 자들을 도대체 언제 심판해 주실 겁니까?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하시잖아요. 근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15절 보면 땅의 임금들과 자기가 왕노릇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왕노릇, 임금하는 자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런 자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16절 우리 위에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다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심판 당하는 자들이 그 심판받는 상황이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차라리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서 그냥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그 심판 당하는 자들이 차라리 바위야 나 위에 떨어져서 좀 그냥 죽게 해줘.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게. 차라리 니한테 죽을게.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마르시고
저주하시고 하는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 산 예루살렘 택한 자들, 택한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야. 이 땅 불의한 교회를 심판하실 거야.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야. 그 기도도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악이 관연합니다. 우리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원을, 우리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야 하면서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6째 인을 떼면서 그런 심판이 보여주잖아요. 그게 다 연결된다니까요. 간청기도라고 하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과부의 기도, 과부가 우리 소원을, 우리 신원을 좀,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걸 내가 심판할게, 내가 공의로 심판할게 라고 말하듯이, 성도는 이 땅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잃은 채 살아가는 과부로, 약한 자로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 과부로 표현되고, 그 자들이 어떤 신원을 하느냐?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 뜻을 좀,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다 하시잖아요. 주님 좀 갚아주십시오. 우리를 해하는 저 악한 자들 좀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그래서 내가 그래 심판해 줄게. 너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다가 가. 이런 기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면서 했던 뭐든지 다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 심판받을 상황을 깨닫게 된 자들이 회개하고 구하는 용서의 기도를 들어줄게라는 의미도 되고, 또 그 신랑을 잃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잃고 이 땅에서 과부처럼 연약하게 억울하게 억울한 일 당하면서 하는 그 자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 이 땅에 불의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통함 좀 갚아주십시오. 이 땅에 악한 자들 좀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맥처럼 뭐든지 기도에 다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8장도 간청기도,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니까 과부처럼 귀찮게 가서 계속 들어주실 때까지 귀찮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내용이 있다니까요. 뭘 구하는 내용이. 그들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 주님 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성도는 이 땅에서 비록 힘없는 과부처럼 억울하게 고난 당하시지만 주께서 오실 때 우리 원한을 다 갚아 주실 거야. 주께서 우리 억울함 다 아시잖아 하는 그 믿음 붙들고 주께 기도하면서 살다가 죽어가는데, 그 믿음의 기도를 또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이 땅에서 갑질하면서 사는 사람은 할 수 없겠죠. 갑질하는 사람 찔리나요? 성도, 억울한 일 당하는 성도만 그런 기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기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좀 들어갈게요. 교회 기도하는 자들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5장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해 볼게요. 자, 요한복음 본문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장 본문을 5절부터 7절까지만 짧게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금 방금 읽었던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구하라. 다 이루어 줄게. 우리의 사리 사욕, 죄악된 마음, 탐심으로 구하는 기도까지 다 들어줄게. 이런 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뭔지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확인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내가 내 힘으로 맺는 열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의 생명력으로 맺는 열매라 했습니까? 예,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 아니라 했습니다. 내 힘으로 맺는 열매라면 가지에서 끊어져도 포도나무에서 끊어져도 밖에 떨어져도 떨어진 가지에서 계속 포도가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떨어진 가지에서는 안 맺히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가지 힘으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력으로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강이고 온유함이고 오래 참음이고 충성이고 온유함이고 절제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악물고 사랑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 가시면서 맺으시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건데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옛날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후서 뒤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한번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식후에 졸림을 제가 성경 읽는 걸로 깨우자 이렇게 지금 제가 머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귀찮게 계속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같이 얻을 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문제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죠.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어떤 구절에서는 얘기하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뭐예요? 성령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충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또 다른 말하는, 말 바꿔서 이런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기도해 다 들어줄게,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한 오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성령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는데 내가 사리사욕으로 정욕으로 내가 탐심으로 원하는 것 다 구하면 다 들어줄게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잖아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정욕으로 탐심으로 모든 것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셨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말은 그런 말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이런 거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요, 나도 천국 못 가고 천국 문 앞에서 남도 못 가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 성령의 열매 요 구절만 봐도 일단 우리 사리사욕을 구하게 만든다는 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5장에 제가 7절 9절을 중심으로 할 건데 요한복음 15장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 여기도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 그럼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서도 봤죠? 그럼 뭔데? 무슨 의미인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라는 구절 앞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도들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면 뭐든지 구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든지 구해서 지금 내가 뭐든지 받아내야 되는데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럼 이 조건을 해결해야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조건은 뭐야? 이 조건의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도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죠? 또 성도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박 선생님처럼 암송을 많이 하는 걸 말해요? 그럼 머리 나쁜 사람, 암송 못하는 사람 어떡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조건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되는 것도 뭐 말씀해 보세요. 유니온 클라이스트 뭐 주워 들은 게 어디 있다 그쵸? 신학적인 얘기를 하시네. 예. 예수를 머리 삼아. 예수를 머리 삼아. 예. 그러려면 당신 목부터 베야 됩니다. 이 말은 성령 받은 성도의 상태를 말해요. 성령 받은 성도의 상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도의 상태를 말한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지금 계속 성경에 계속 결론으로 향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구절을 계속 설교하든 성경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걸 또 새 언약이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알고 계신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 뭐 그걸 신약에 나와 있다 그랬죠. 근데 구약에 새 언약이 나오거든요. 약속한 새 언약이 나와요. 들어본 적 없어요? 없으면 찾아야죠.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이사야,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31장. 31장 33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좀 세워놓으세요. 그 31절 위에 이제 소단락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예,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내용을 뭐라고 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런 말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같이 또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예, 뒤에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뒤에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새 영을 부어준다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준다고 하죠. 이런 게 이제 구약의 이제 예언서, 선지서에서 계속 약속된 거거든요. 예언되었던 내용이고 이게
뭐예요? 예, 새 언약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이런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교회에게 부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성령을 부어주실 거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실제로 성령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성령이 부어진 자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뭐든지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라는 내용도 성령이 부어진 성도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 뭐가 성전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다 사라지고 이제 무엇이 새 성전이 돼요? 주를 믿는 성도들이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이 된단 말입니다. 그 개념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그렇게 표현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5장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앞에 여기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소 제목이 뭐가 나와요?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 예,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5장 또 16장까지 이어진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성령이 오시면 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내 영광을 전할 거야,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야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의 상태를 말한다고요.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란다. 너희는 나한테 붙어있는 가지야. 그래서 너희가 내 몸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야. 열매를 맺을 거야. 근데 그 열매는 누가 맺는 열매를 했어요? 예,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고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고 또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 그리고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줄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이 성령 부음 받은 자 성령이 거하는 성도의 제한 조건이 있고 성령께서 거하는 자들이 뭐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데 이걸 또 오해해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막 내가 능력 있다고 막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다 구라이고 다 사기꾼들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이 거하는 자들은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준다. 성령 받은 자들은 그럼 자기 정욕과 자기 탐심대로 자기 명예와 자기 부와 자기 성공을 기도하면 다 되나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성령 받은 자들은 무언가를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무화과나무 저주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심판을 본 자들은 무언가를 기도하게 된다 했잖아요. 예수님 잃고 과부처럼 억울하게 사는 자들 어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성령 받은 자들이 반드시 구하게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 받은 자는 무엇을 기도하게 되는데 성령 받은 자는 왜 아무거나 기도하면 안 돼?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성령 받은 자들이 뭘 기도해요? 성령 받은 자들은 뭘 기도해요? 말해보세요. 감사하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 지금 성령 다 받은 자들이잖아요. 뭘 기도하세요? 자, 까놓고 얘기합시다. 뭘 기도하셨어요? 오. 캠핑카? 네, 캠핑카 사주세요. 저기 어떤 분은 방 4개짜리 뭐. 이것을 내가 싫어하지 않고 자, 그런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하면 너희는 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세가 한번 읽어보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봐. 크게. 이와 같이 시작. 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도 써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음을 알고 나서 성령을 좀 알고 나서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기도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 상태, 네, 좋아요. 그 상태를 성경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예, 맞아요. 예. 뭐 기도해야 되는데 예, 모르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뭔데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엄한 거 계속 이 땅에 거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구해야 되지 않을 걸 계속 구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마땅한 바를 기도해요. 마태복음 8장 27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27절 아니 죄송해요. 로마서 8장 27절 죄송해요. 똑같이 로마서 8장 27절 아까는 로마서 8장 26절을 읽었고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예. 성령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시는데 그럼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한단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어디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가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와. 야. 옆에서 주워 들은 게 많이 있네,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한 가지를 뽑으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예요. 믿으라는 말이에요. 다시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뽑으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군가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예수를 믿는 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랬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 거네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믿는데 뭐 성령이 그 쉬운 걸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었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아니요. 성령은 계속 예수 믿을 것을 기도한다니까요. 우리가 다 말해요. 입으로 말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런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안 믿고, 돈 믿고, 건강 믿고, 내 나이 믿고, 내 외모 믿고, 내 힘 믿고, 내 인맥 믿고, 내 SNS 팔로우 믿고, 유튜브 조회수 믿고, 그러고 있다고. 예수 믿는 게 뭔가요?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시는 게 예수 믿는 거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예수 믿음 변치 않도록 기도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갑자기 내가 사업에 망했어요. 갑자기 너무 원통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내가 3개월 뒤면 죽는데요. 그런 수많은 일이 생기더라도 넌 믿음 잃지 마 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니까요. 네가 지금 이해할 수 없니? 그래도 그 믿음 변치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주께서 다 하실 거야. 주께서 네 눈물 닦아 주실 거야. 주께서 오셔서 심판해 주실 거야. 주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주께서 너를 네 영혼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거야. 주께서 두 팔 벌려 너를 안아 주실 거야. 그 믿음 변치 마 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네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믿음 변치 마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세상에 힘이 없어 보이지 않니? 그래도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지? 그래도 예수 믿어.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데 생명이 뭐지? 내 생명은 돈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 믿어. 그렇게 성령께서 계속 믿음 붙들라고, 믿음 놓지 말라고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고 주님 다시 뵐 날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말이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말이고, 임마누엘이란 하시는 주와 함께 한다는 말이고, 또 이것이 또 항상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한번 봅시다. 다 읽어보면 좋은데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제자들이요, 또 그들 말미암아 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죽고 천국 가시고 나면 남겨질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어떤 상태에 들어오길 기도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성령으로 하나됨, 성령으로 교통하심, 그 임마누엘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상태를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고,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똑같이 기도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깊숙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거하며 항상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도 지금 천국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걸 기도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딴 거 구하고 있지만, 뭐든지 기도하라니까 계속 딴 거 구하고 있지만, 성령도 예수님도 계속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항상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요?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 병이 낫도록 기도하면 안 되나요?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신약 그 후반부에 있습니다. 14절.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네, 여기까지요.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기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 기도해도 되네? 그거 우리 사역 아니야? 아니요. 성도의 몸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의 몸을 위한 기도라니까요.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다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다 이 사람 완전 오늘 보러 나신이더니 맞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와 함께 좀 더 교제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 본문이 많이 오해되죠. 실제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장로님 데리고 가서 같이 기름병 들고 가서 기도하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식용유 발라야 되나요? 참기름 발라야 되나요? 들기름 발라야 되나요?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의 기름. 장로를 부르다가 장로님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기름 보이듯이 붓는 건 아니잖아요. 기름 붓고 기도하라는 말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실제로 이렇게 장로님 모시고 가서 참기름인지 아니면 휘발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름 부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휘발유 부으면 낫습니까? 등유 부으면 낫습니까? 아니 참기름 부어야 됩니까? 들기름 부어야 됩니까? 올리브유 부어야 됩니까? 카놀라유 부어야 됩니까?
성경에 쓰일 때는 이때 기름은 올리브유예요. 이 단어가 가리키는 기름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를 부으면 낫습니까? 모든 병이 나아요? 그런 거 아니죠. 예. 근데 구약이고 신약이고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올리브 기름을 상처에 붓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제의적인 게 아니라 그냥 풍습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기름을 부으면 이렇게 상처에 오염을 막고 이렇게 습도를 유지해주고 병균을 막아서 치료를 돕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꾸면 약을 바르란 말입니다. 약을 쓰란 말이에요. 병원에 약을 써야 이 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 여기 상처에 기름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 나오죠. 그 강도 맞아 거반 죽은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에 기름 붓는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약으로 썼단 말이에요. 약으로. 덧나지 않고 병균 오염되지 않고 하는 약으로 썼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약을 바르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예. 성경에 기름 바르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약으로 썼단 말입니다. 기름이 올리브유가.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꿔서 이해하면 약도 바르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혹시 병을 낫게 하는 이유를 아세요? 여기, 저분 대단한데. 우리 찾아봅시다. 잘 기억해 두세요. 마태복음 9장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이유,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요. 마태복음 9장이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에는 그 중풍병자 이야기 나오거든요. 침상에 달아서 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약한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냐? 마태복음 9장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 한 번 더 읽읍시다. 마태복음 9장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고쳐주신 이유를 말해줘요. 뭐라고 말해줘요? 인자가 어떤 권한이 있다고?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봐,
얘들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얘들아 잘 봐. 병이 육체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 내가 이 육체의 병을 치료해줘서 이 육체를 살려줄게. 이렇듯이 너희 안에 죄라는 것이 너희 영혼을 영원한 심판에 멸망하게 하는데 내가 그 죄를 사해줄게. 사해서 너희 영혼을 영원히 살려줄게.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를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얘들아, 육체에 병이 있잖아. 병이 육체를 죽게 만들지 내가 이 병을 고쳐서 네 육체를 살려줄게. 이걸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죄라는 것이 있는데 죄가 네 영혼을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거든.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사하여 줄 권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병을 고쳐주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병이 육체를 죽게 만들듯이 죄가 네 영혼을 영원한 사망,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 그래서 내가 육체의 병을 낫게 해주는 걸 하는 이유는 내가 죄사함의 네 영혼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는 이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성도를 위해 기도했을 때 가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게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 사람 그렇게 기적적으로 나아도 또 다른 병으로 죽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한 우리 영혼도 고쳐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옥 심판에서 건져서 살려주실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성경에도 기도하라고 나와요. 또 서신서, 신약 성경, 서신서에 계속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 나와요. 너희가 날 위해 좀 기도해줘. 계속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주의 몸된 성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붙들도록,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 그 위의 것을 구하도록, 이 땅의 것에 함몰되지 않도록, 그 위의 것을 구하도록,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시고 주의 사랑이 얼마나 깊음과 풍성함을 깨닫도록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마땅히 기도할 바예요. 성령께서도 이런 걸 위해서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도 살아 계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혹은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깨닫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루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소욕대로
우리 탐심으로 우리 정욕으로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구하지만 주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듯이 또 우리도 또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그 믿음 지키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도 같이 하면 내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잘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